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의 그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있는 위계 질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확고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 해에만 국방비로 약 1,400조 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모두 다 강력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군의 공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군 공군이 지금의 압도적인 우위는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공장 생산 시설들을 군수 물자와 또 무기들을 만드는데 전투기를 만드는데 활용을 했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전투기들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애쓰고 만들어낸 이 전투기들을, 폭격기들을 작전에 도입했을 때, 작전에 투입시켰을 때에 무사하게 생존하도록, 귀환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즉, 격추율을 낮추는 것이 미국 공군에게는 숙제였는데요. 공격을 받아도 그래도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국방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투기의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생존 귀환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제 전투기를 보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보강이 필요할까? 관찰했더니 전투기의 날개와 몸통과 꼬리 부분에 가장 탄환이 많이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총격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연구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날개와 몸통과 꼬리에 더 강력한 자재를 활용해서 전투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진전시키려고 할 때에 한 통계학자가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자는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개, 몸통, 꼬리를 보강할 것이 아니라 조종석과 프로펠러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계학자가 많은 학자들의 의견과 달리한 이유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지적합니다. 날개와 몸통과 꼬리에 총탄을 맞은 전투기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종석과 프로펠러에 총격을 맞은 전투기는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 우리 앞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기는 세상을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이런 인간의 습성을 두고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인간의 뇌는 다른 생물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때에 점점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가용을 구입하려고 할 때 자동차는 꽤 값이 나가는 물건이고 내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사기 전에는 차의 크기와 가격과 장점과 단점과 재원과 나한테 맞는가, 연비는 어떤 것인가 따져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기 직전에는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느라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고려합니까? 이 차는 남들이 제일 많이 사는 차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사니까 이 차는 좋은 차이겠구나 싶어서 그냥 남들이 선택하는 선택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알아갈 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배우자의 속은 몇십 년을 살아도 알기 힘들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때도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옷차림과 생김새와 외모와 습관과 혈액형과 고향 이런 몇 가지 요소들로 이 사람들의 첫 인상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첫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제3자가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것을 진리로 여길 때도 많습니다. 다 우리의 인지적 구두쇠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뭐가 쌓입니까?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쌓여오게 됩니다. 다 인지적 구두쇠인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한번 생긴 편견과 고정관념이 틀린 것으로 판정이 됐을 때도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아왔구나 라고 빠르게 인정하고 생각을 고쳐먹기보다 그 현실을 외면해 버립니다. 또는 내가 그래도 맞아, 이건 예외일 뿐이야 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AI,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갇혀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내가 봤던 영상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내가 보지 못한 영상은 어쩌면 죽기 직전까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양봉업자가 말벌집을 제거하는 영상을 두세 개 봤더니 이제는 막 꿀벌과 말벌들이 화면을 뚫고 나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봐달라. 우리는 점점 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께서도 사마리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일 것입니다. 그만큼 착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바쁘게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돕겠어. 왜냐하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 무정한 유대인들보다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보다 착할까요? 태생적으로 이들은 착하고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못된 사람들일까요? 고집센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것은 핵심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무심코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금 변호해보자면 어쩌면 이들은 성전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강도 맞은 사람이 어쩌면 죽어 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의 피를 만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성전에서의 직무를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정결법의 정결 규례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 규례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까 봐 어쩌면 이들은 급하게 길을 지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내가 도와줬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은요, 너무 흔합니다. 한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나라의 사람 또는 한 인종의 사람은 다른 인종,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우월하다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역사 속에서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토론, 그들의 대화 속에 이 비유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편견을 깨부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독립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걔네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지. 근데 과연 너희들이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충격요법으로 사마리아인을 일부러 선한 역할로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비유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목회자는 그냥 지나갔고 장로님은 그냥 지나갔고 저기 북한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잘 보살펴 주었더라 라고 비유를 바꿔서 설교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선생이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신학 토론, 신학 논쟁, 교리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29절을 살펴보게 되면 율법사의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평범하고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선생이요, 나의 사랑을,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반대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골라내는 질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역으로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율법은 정말 자다깨나 언제든지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여행객도 객식구도 거류민도 다 너희 가족이야. 가족과 같이 대해주라. 아무리 구약 성경을 매일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예배 드려도 이 율법사의 뇌에는, 알고리즘에는 이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어서 외면했는지도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율법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쩌면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원수입니까? 누가 내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조금 더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이웃들을 구분하느라 바빴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의 질문이 틀렸다. 이웃 사랑에서 중심은 너가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이다. 사랑조차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 율법사는 그 와중에도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정해놓고 누구를 이 울타리 안으로 놓을까? 누구를 이 울타리 밖으로 보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랑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만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 드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들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아모스서나 미가서나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런 예배와 기도와 헌금은 받지 않겠다. 이웃을 학대하고 피 흘린 손으로 드리는 예배는 역겨워서 받지 않겠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 수준이 비슷해야 하고, 나와 입은 옷차림이 비슷해야 하고, 나와 가까워야 하고, 나와 오랜 시간 친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내 이웃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고민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두 번 정도 농담 삼아, 하지만 저는 진담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의 이상형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상대방의 이상형에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소문을 들었을 때 누구하고 사귄다더라, 누구하고 이성교제 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남자든 여자든 에이 한쪽이 더 아깝지 라는 생각을 품으면 그거는 분명히 자기 의에 의한 판단이고 정죄일 것이다. 누가 아깝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앙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신앙인이라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웃을 고를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나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 이웃을 이미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외면한 것은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가가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2025년 기도문 매주 교독하시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령의 지배받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면 까먹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로마서는 더 간결하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을 까다롭게 고르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율법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니네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는구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구나. 금식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성전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구나. 그런데 정작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보내준 이웃은 강도를 만나 저 지경이 되었는데 너희가 외면했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니? 이웃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서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은요, 그 본질을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진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의 일화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외모가 보잘것없다고 놀림받았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유머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그런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이 재임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는 노예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북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남부군들은 노예를 해방하면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링컨은 북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기는 한데 한 나라의 땅에 사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전쟁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링컨에게 하루는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군의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나는 그것이 염려됩니다. 관점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백인 목회자와 백인 장로님들과 백인 교회가 외면한 흑인 노예들의 고통과 눈물이 링컨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백인의 우상으로 남은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자 훌륭한 신앙의 샘플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신앙인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 기도, 말씀, 연보, 헌금까지도 우리 식대로 때로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그것이 인지적 구두쇠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익숙한 것만 찾아가고 편한 것만 찾아가고 살아오면서 그동안 무심코 정립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들,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들이 그동안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점점 좁혀갔습니다. 사랑의 개념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울타리, 삶의 터전에 이웃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동네에 이웃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도전받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